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 살아가자.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당시에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강력한 황제가 지배하고 있던, 또 황제 숭배도 있었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좀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조금 힘들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자.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말씀 중심으로 보면은요, 자신을 위해서 좀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이 외부로부터 망한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망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굉장한 사회적인 부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욕을 제어한다고 하는 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숙제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을 거류민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셨을 거예요. 세계 여행도 한번 해보고 다 해보셨어요. 그런데 여행자인데 여행을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요 기간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간다? 집에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간다. 나는 해외여행 가면 나는 요 시간이 끝나면 코리아로 돌아간다.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본향 간다. 내가 살던 곳으로 간다. 내가 정든 곳으로 간다. 근데 베드로도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거류민구 나그네다.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1장 1절에서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저나 여러분이랑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머물러 그냥 올인할 수 없는 곳이 미안하지만 세상이에요. 올인할 수 없는 거 결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나가는 곳이지 정착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찬의 의식 속에는 그것이 조금 있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예? 천년만년 내가 여기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의식 속에는요, 영적 안목을 가지고 나는 이곳을 거쳐가지 여기가 내가 정착하고 올인할 세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들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수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이것이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는데 거대한 말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제갈먹여서 이렇게 조종하고 움직이듯 그걸 좀 제어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는데 제어하면서 살아가라.
크리스천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것을 경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상의 인간적인 삶인데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여러분 나그네로 육체의 정을 제어하려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1절에도 있습니다. 11절에도 있습니다. 내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방치하게 되면 내 영혼을 뺏긴다. 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내 영혼을 여러분 죽음에서 살려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영에는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존재하고 있고요. 내 영이 살아났는데 근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우리 영혼을 뺏긴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못 받는다. 그러니 없앨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거대한 말을 갖다가 그 등치 큰 말을 내가 줄르다가 제어하듯 거대한 배를 선장이 키 하나로 조종하고 타듯 나라고 하는 이 바다를 떠다니고 있는 나의 배를 이거를 좀 제어하며 살자. 왜냐하면 내 영혼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협으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로 심판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느냐? 우리 주변에는 누가 많다? 안 믿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굉장히 많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방하는 자들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저들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고요. 저들은 결국 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눈에는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들에게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야,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대? 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냥 막 머리가 뽀개지죠. 그냥. 왜 우리 아버지를 그러는 게야? 왜? 왜 우리 아버지를 깨! 하고서 막 달래들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야.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저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할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할 탓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아니면 영광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때 그게 참 그래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까딱 잘못하면 내 영혼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굴뚝같이
하고 결심했는데,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따라 우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을 끝까지 사수하여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들이 나로 인하여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욥을 보고 있습니다만, 욥이 자식들이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고 생각할 때마다 특별같이 어떻게 하고요?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여, 이놈들이 오늘도 지들끼리 잔치 벌이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재물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가린 거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뭘 제어하라?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라. 두 번째는요, 13절과 16절에 있습니다. 모든 공권력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총독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요,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복종하며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종들처럼 살아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세상에 살면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에 관하여 베드로는요, 그렇게 좀 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데 이거 불변이 진리인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듯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공권력의 시작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발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은요, 진짜 나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할 기관들을 세우셨으니 그것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법을 주셨습니다. 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대신할 이 땅에 공의로운 조직을 세우셨고 국가를 세우시고 경찰도 국군도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대신할 기관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국가라고 하는 거, 군대라고 하는 거, 경찰이라고 하는 거, 모든 여러분 공권력의 조직들이 있고요. 그렇죠? 모든 법들, 국가의 법들, 지자체의 법들, 모든 사회규범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법이 있는 거예요. 교회 법이.
그 교회법도요 두툼합니다. 우리 교단에도 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례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하고 싶을 적에 그것도 시험 본다니까. 응? 왜 그런 것이 있느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회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질서를 하나님이 가지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장을 세워주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셨다고 보는 거고요. 그죠? 모든 조직들, 공권력들, 법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들어지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미국 LA인가 어디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 치명적인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다 몰려와 갖고요. 다 깨트려버리고 다 갖고 갔어요. 그냥 싸그리 갖고 가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저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갖고 한인마트를 통째로 집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남지 못하고 다 갖고 가버렸어요. 오죽하면 한인사회 예비군 아저씨들이 총 갖고 나섰을까요? 그때도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 공권력이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폭동화되어 일어나니까 막을 도리가 없어가지고 다 뺏겼고 말았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없고 법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런 공권력에게 위임하셨다라고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오늘도 저나 여러분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 사도 베드로가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거를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갈까요? 에? 일어나야 돼. 우리 총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이유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법 앞에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 총독이라든가 황제라든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5절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우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권력을 세우고 장들을 세우고 뭐들 세웠더라도 그 사람들이 누구나 미안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그들이 정의를 행사해야 할 그들이 때로는 불의하기도 하고 불법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불의와 손잡으면 무서워지는 거가 그런 겁니다. 남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미 이런 데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라고 세우셨던 법이 있고 여러분 기관장들이 있고 막 왕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미안하지만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무식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빌미를 주지 않는 삶을 살자 그런 얘기예요. 저들에게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면 그러면은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고요? 다 흘리가 납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다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딱
지금 그분들이 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내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회를 주지 말아라. 빌미를 주지 말자.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역시 또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성도로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저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야,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참 뭔가 낫긴 낫네라고 하는 인상을 그들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권력에 순종할 이유를 그렇게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17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하고 우린 같이 어울려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분들을 좀 사랑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장선상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라든가 장들이라든가 기관장들이랑 가깝게 있는 내 상사들이라고 하는 거, 예? 내 바위 위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요? 좀 존경하고 그리고 공경하자.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라. 베드로도 그랬지만 바울도 로마서 12장이라든가 1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좀 공경하며 존경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주변에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요, 현대 기업이라고 하는 거대한 현대라고 하는 기아라고 하는 여러분 SK라고 하는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러분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요, 참 그래요. 그 기업인을 삼성이라든가 뭐 그런 기업인들을 자기 발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그냥 막 험한 소리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이 이 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많아요. 물론 그들이 다 100% 옳다라고 자신하지는 않아요. 그들도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고 그들 속에 내막이 깊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볼 적에 그들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많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삼성 하나가 베트남의 모든 것의 3분의 1을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3분의 1이에요. 베트남이 1,000원을 벌으면 300만 원, 400은 여기 삼성 하나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삼성이 떠나게 되면 베트남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그냥 붙잡으려고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갔을 때 최고의 대우를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요, 나라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나라가. 중국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빠져나옵니까? 체제가 틀려, 우리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것도 하나만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표적으로 중국이 사드 문제를 걸고 그냥 한알령 해가지고 얼마나 한국을 쥐잡듯 했는지 몰라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봐요. 근데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다 보니까 서서히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베트남으로 가는 거예요. 베트남.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는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요,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건희라시 이거 뭡니까? 그라든가 삼성이 현역 그 대기업들의 총수들은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늘이 낸 사람들이란 말이죠. 때로는 유치하고 치사 빵꾸들, 그래도 하나님이 내신 사람들인데
나보고 그렇게 해보라고요. 참 못하잖아. 예?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들의 공도 인정해주고 존경해줄 때는 존경해주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들이 얽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향하여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자? 좀 사랑하며 살아가자. 민수처럼. 예? 민수처럼. 스님 이지랑 가니까 서터나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여러분, 참 어울려 살아가자.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자. 그죠?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요, 하나님이시지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요, 경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두려울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의 영과 유혹을 함께 면하시기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자. 마지막, 여러분 18절과 20절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환들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직업도 별로 없었지만은 종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환들아, 종들아 그 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좀 바꿔서 직장 생활하고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범사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우리가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 많은 여러분 그냥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해야 할 수밖에 없고 돈 벌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좀 두려운 심정으로, 두려운 감정으로 좀 살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건 무서워 떨며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외심도 가져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라. 18절의 주인들 중에는요, 선한 자들도 있고 아주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런 속에서 두려움으로 좀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보면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요,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직장에 소속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문책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문책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나쁜 짓해서 문책을 받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창피한 일이고, 그런데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불의하게 내가 피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21절과 25절에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가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억울하게 당했지만, 여러분 억울하게 당했다고 대들거나 여러분 욕하거나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다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크리스찬만 있는 세상이 아니고 각종 종교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린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의로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있고 죄도인도 있어요. 여러분 신문 보셨잖아요. 분명히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국가에 여러분
출생신고 안 한 아이들이 얼마다? 2천 몇백 명이 되잖아. 그죠? 그 걔들이 어디 갔느냐고요. 걔들이 어디 갔느냐고요. 그래서 국가가 나선 거예요, 이제. 국가가 나선 거예요. 아니, 산부인과에서 애들이 태어났는데 2천 몇 명의 사람 애들이 태어났는데 2천 명이 넘는 애들이 태어났는데 근데 국가의 호적신고, 국가의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몰랐다가 산부인과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애들이 어디 갔느냐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뭘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포악해졌을까? 잔인해졌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무섭게 사람들이 돌변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4가지 주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 정욕을 제어하며 살자. 여러분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반항할 공권력이 아니고요, 대항할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내가 여러분 득을 얻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 득을 얻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공권력의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 순종하자. 내 주변에 다양한 계층과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고 때로는 존경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만 가면 사장이 어떻고 나쁜 놈이고 강도라느니 그러면 그렇게 필요가 없다. 너 거기 몸담아 거기서부터 월급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감정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심정으로 높여줄 건 높여나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면서 살아가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